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 분의 연합, 이 세 분의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이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지금 어떤 연합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소화가 쉽지 않아요. 네. 어, 여러분 참 그 종교가 너무 끔찍하죠. 근데 아까도 뭐 율법주의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종교는 참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종교의 피해를 좀 봐왔잖아요. 네. 좀 목회자의 아들로서 그 종교에 갖는 끔찍함들을 그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좀 해야만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종교와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어떤 신을 그냥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어떤 자기들의 공로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마이클 비크 목사님 뭐 반세기 안에 기독교의 정에 대해서 다시금 뭐 정의를 바꾸겠다 말씀하셨나요? 비전을? 그러셨나요? 네.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겠다고 그게 개인적 비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교회 가운데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답답한 것은 주님과의 교통이 막힐 때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답답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교통이 막힐 때입니다. 뭐 건물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참된 기독교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해함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참된 기독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하나 돼서 연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그냥 뭐 1000번 절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뭡니까? 그런 종들을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고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사들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그 교회의 정체성들, 그들의 교회들의 뿌리들을 다시금 재정립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아무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언제나 어디서든 어느 시대에든 참된 예수님, 참된 그분과의 만남은 가장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애통해함들이 주님과 더 깊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애통해함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더 연합되지 못하는 것에 더 활발히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대들을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참 이 세대는 참 정체성이 불분명,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신의 자리나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어디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워렌 목사님께서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어떻게 그렇게 흥행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책에 있는 내용 모르는 내용 있으세요? 그 책 읽어보셨죠? 네, 목적이 이끄는 삶.
안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여러분 그 책에서 모르는 내용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책에서 모르는 내용 나와요? 여러분 그 책에서요 모르는 내용이 안 나와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책이 그렇게 세계인 가운데 주목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란 말이 다시금 어떤 분명한 게 책 가운데 제시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받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무엇을 앞으로 살아야 하지?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자리,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예. 사랑을 찾아다니는 세대잖아요. 사랑을 갈구하는 세대. 예, 사랑. 여러분 TV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맨날 노래가 뭡니까?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영화를 봐도 사랑. 예. 책을 봐도 사랑이 주제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혼율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랑이 온통 고배를 하고 있는 문화인데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들을 채워줄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울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님 외에는. 여러분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분열된 교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교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단들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장로교 통합, 합동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이름도 헷갈리죠. 통합, 합동, 통합? 통합, 합동 똑같은 말 아닌가? 순복음,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개시, 뭐 개혁신학교, 뭐였나? 저도 잘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또 합동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는지 아세요? 네, 무슨 정통, 보수 정통, 뭐, 네, 무슨, 예. 하여튼 온갖 이름을 다 붙였어요. 여러분 그 교단들을 제가 비웃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교회들이 분열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가 여러 교단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7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지금 통계가 이랬는데 아니 그 반만 400만이 있다고만 해도 왜 4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의 가치와 주님의 목적들을 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단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루 만에 5,000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온 아시아가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못 벌어먹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한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연합을 가져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연합에 대한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합에 대한 주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네. 연합은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디에 있나? 여러분 에스겔 38장에 보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마른 뼈들이 그 군대들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의 예언적인 표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게 마른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그런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어요. 제가 자주 다루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아이고 좀 믿음이 부족하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성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던 기도, 그분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과 13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회복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13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끝없는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연합에 대한 갈망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연합된 길로 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고 기도하셨던 연합은 단순히 지역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활발히 하고 뭡니까? 집회를 같이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과 경륜 가운데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부르심들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부르심들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참된 연합에 반해서 거짓된 연합이 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또 생각도 되어지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악한 무리 연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추수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추수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추수가 되고 거두어지는 시간인데요. 악한 무리들도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연합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은 참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거짓된 연합은 성령님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연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이고 제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시대가 교회 시대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시대입니다. 중세의 그 교회의 황금기라고 했던 중세의 그 로마 교황청, 천주교의 가장 그 부흥기라고 했던 그 정치적이고 제도적으로 연합이 되었었던 것 같은 시대가 교회 시대 가운데 가장 끔찍한 암흑기 시대. 여러분, 정치적이고 제도적으로 연합할 수 있으면 여러분 벌써 1000년 전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 전부터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요,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교황과 같은 인물들이요,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황과 교회와 같이 손을 잡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나가려면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가 돼야 돼요. 교회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후보로 나갈 수도 없어. 민주 투표권이고 뭐가 아예 통하지가 않아. 여러분, 참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정치적이고 제도적으로 교회가 연합한 것처럼 보였을 때 시기는 가장 끔찍하고 어두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미동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통제하고 굴복하는 연합은 거짓된 연합입니다. 내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 내가
뭐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이 없고. 그런 위치나 지위를 통한 통제와 굴복은 거짓된 연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고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그 권위 가운데 승복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그런 거짓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 가운데 승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위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불을 다 내려가지고 막 로마 병정들을 다 압도하고 막 병자들을 살리면서 막 극적으로 스타가 되셔서 권위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의 방법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은 거짓된 연합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합은요, 여러분, 거짓된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그런 모토와 같은 것입니다. 이상주의적인 어떤 이상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상을 실현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여러분, 이미 정치적으로도요, 여러분, 이런 이상주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제도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끔찍하고 가장 파괴적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런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연합들, 위치나 지위를 통한 통제와 굴복, 인본주의적인 이상을 실현을 위한 연합은 여러분, 거짓된 연합입니다. 여러분, 악한 무리들도 연합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을 합리적으로 채우기 위한 연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카에다 같은 무리들은요,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의 충성과 아주 좋은 가치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요, 맹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는 방법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무리들도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연합되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길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연합이 어떤 것일까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부르심들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정들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목적들, 열정들이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은 아까 연합의 모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열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리하도록 허락하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분열되는 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연합의 참된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열의 모델은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표적,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표적. 어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 어우, 대단하네? 어우, 뭐야 이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놀래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첫 발을 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뭡니까? 어, 기초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뭐 진주가 어디 경상도죠? 네, 경상도 출신도 있고 뭐 경기도, 서울 뭐 많이 없네요. 그렇게 출신들이. 네, 충전 있으세요? 네, 충전도 계시군요.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더욱 여러분 옛날 시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지방의 어떤 색깔들이 뭐죠? 그 색채가 더 강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배경이나 문화에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 언어가 아니라 어떤 초제한적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고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런 지방의 나라들의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그때 그들은요, 제자들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바벨탑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요, 정확하게 그 당시의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에 주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치를 연합을 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어떤 벽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때의 표적은 바로 하나의 초제한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어떤 열정이 주어지게 됐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어떤 언어의 초자적인 일치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통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이 할렐루야예요. 예. 할렐루야를 하면 다 통해요. 예. 할렐루야를 다 통하더라고요. 예. 참 근데 할렐루야를 서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예. 발음과 억양은 다르지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사람들의 눈빛과 그 사람들의 열정과 그런 표정들을 보면 나하고 어떤 비슷한 어떤 뭡니까? 동질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갖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의 일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연합으로 가는 길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어떤 목적의 일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어떤 초제한적인 언어에 대한 일치를 갖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연합으로 가는 길은요, 교회나 특정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짱입니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방언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는요, 정확하게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분열할 수 있게 하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나 어떤 운동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였다고 해도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가장 분열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교주같이 모아진다면 그것은요 가장 끔찍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어떤 비전들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나 설교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확하게 점점 더 분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에 있을까? 주님의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점점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많은 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집회나 어떤 운동들을 모이면요, 어떤 높은 사람, 어떤 아주 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이 참 마음을 너무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어떤 공로들이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어떤 그런 큰 아픔들이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어떤 그 지치게 하는 것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루하고 끔찍한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치게 하는 종교형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 교황시대에 교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만 했던 시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연합된 것 같이 보였던 시대가 가장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야망들이 내려지고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야망이나 생각이 성령님께 순복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연합된 길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목적과 언어의 일치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기심과 야망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바벨탑의 사건이 그 어떤 우리의 연합 분리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삼위일체이신 주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서로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연합 가운데 있었던 삼위일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사건은요, 우리가 좀 알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분리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모여서 자신들의 공적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 연합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반대적인 어떤 길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반대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추구함으로써 모여지고 그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닿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하늘이란 말은 뭐 단순히 높은 그냥 건물을 지어서 그냥 기술 좋네, 뭐 건설 기술이 좋네 이런 걸 뽐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초제한적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이성을 가지고 하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맞닥으려고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기술이 좋아서 높은 곳, 대단하네, 이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술력을 감탄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들의 목적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목적들은 좋았는데 그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의 의지와 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늘의 영역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추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이 교회가 하늘의 초자연적 능력들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들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모여서 우리가 그 연합 가운데 주님께 높여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인 것들에 닿을 수 있는 어떤 키를 갖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키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들을 막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천상의 열쇠를 주세요. 그것은 어떤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초자연적인 실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삼위일체가 우리의 어떤 연합의 모델인데요, 삼위일체는요 올바른 권위와 역할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서 가운데 순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올바른 권위와 역할 가운데 순복하고 권위 가운데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질서 가운데 순복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정통 교리는요, 삼위일체 주님께서 같은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조금 열등하시고 성령님 조금 더 열등하시고, 이런 개념이 이단이에요. 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동등한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서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주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자기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질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권위 위에 있는 자들이 어떤 더 위대하고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열등한 분이 아니시듯이 우리가 권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저 사람이 더 위대하고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순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셨어요. 여러분, 주목하기 또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분께서요 친히 그 권위와 질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질서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또 아주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 인본주의적이고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올바른 권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연합의 길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목적과 언어의 일치를 갖는 것인데, 바로 그 삼위일체와 바벨탑이 우리가 연합에 대한 올바른 모델과 분리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아주 좀 욕심이 많고, 얘는 좀 두려움을 많이 줘야겠다. 얘는 조금 시기와 질투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얘는 좀 욕심을 많이 내게 만드셨을까요? 얘는 좀 소심하게 만드셨을까요? 얘는 좀 시기와 질투를 특별하게 좀 많이 하게 짓궂으셔서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회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가장 우리다운 모습. 여러분, 그것이 가장 거룩한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세요.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습을 회복하는 그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되어져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과천 서울대 공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사육사를 물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보고 너무 경악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 동물은 그 사자의 그 호랑이의 그 우리가 다쳐진 줄 알고 그 사육사가 들어갔는데 어떤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호랑이가 나와서 이 사육사의 목을 물은 거예요. 중태에 지금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설 곰 사육장에서 조련사 한 분이 곰에게 물려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조련하는 사람과 같이 조련사와 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우리를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생각이 우리를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생각의 필터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노예, 해결되지 않은 상처, 자유해지지 못한 감정, 또 어떤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의 노예로 이끌려서요 우리 삶이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속에 잘못된 정체성이나 잘못된 생각의 필터들이요 잘못된 생각들을, 사고방식들을 갖게 해요. 어떤 사건이나 생각들을 보면 어떤 말을 들으면 잘못된 필터들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었다고 라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길들여지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걔네들의 주인인데, 예? 우리가 걔네들의 주인인데 걔네들이 우리를 무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건들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들과 내 감정들에 내가 잘 조련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필터들과 생각들이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어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요.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 말씀을 듣고서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좋은 말씀인데? 은혜 있는 말씀인데? 보석과 같은 말씀인데? 지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것을 헐뜯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각 속에 어떤 잘못된 사고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노예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을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곰과 호랑이가 우리께 승복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주님께 승복하고 있습니까? 승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생 호랑이입니까? 야생 곰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우리가 권면받고 있는 말씀은 너희 생각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복하는 주님의 연합으로 가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각자의 개성과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목사님들이 저희 전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사역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비교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저도 그것을 많이 느껴요. 특별히 저하고 비슷한 환경에 자랐던 어떤 또래나 사람들이 어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탁월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부르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개성들이 다 틀린 것입니다. 네. 저도 목사님같이 상담을 하고 싶어요. 네. 목사님같이 상담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요. 잘. 네. 목사님에게 주신 어떤 그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스스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목사님같이 왜 사람하고 더 이렇게 길게 하다못해 길게 얘기도 못하겠는 거예요. 길게 얘기도 못하겠어. 2시간, 1시간도 얘기 못하겠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러한 생각들을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역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연합으로 가는 길은요 3번째는 올바른 질서 권위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거룩한 성에서 말씀한 것은 세대 간의 분리 말라기서 4장의 말씀처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어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올바른 연합 가운데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그 질서 권위 가운데 순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연합으로 간다면 우리가 올바른 그런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것에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들의 권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에 대한 권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아버지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전략적인 것은 부모님들의 권위를 적절하게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들 간의 분립, 부모님에 대한 권위와 실추 또는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들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대통령을요 자기 이웃집에 있는 친구만도 못하게 부르고 있어요. 무슨 명박이 어땠다는 등, 노무현이 어땠다는 등,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욕하는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 권위자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올바른 질서와 권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권위를 갖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연합으로 그러한 길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고 역사되어져서 거룩해진 정도만큼 우리 가운데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 정도만큼 우리의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만큼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글을 좀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어떤 감동과 아이디어들이 또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들 가운데 정말 추구하기 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네, 그건 진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다시금 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추구함으로 열정으로 타오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갈망인데 주님 우리의 진정한 갈망들을 깨워주시고 이러한 진정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 이 삼위일체 주님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연합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